오늘 저는 시편 36편 말씀을 중심으로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시작.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악인, 의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나는 천하에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얼굴에 적혀져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들이 의인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선량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적었는데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 악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된 강아지는요 절대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강아지는 호랑이인지 사자인지 앞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직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엇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라난 어미 개라면 호랑이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우리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이 어미 개하고는 틀리게 하루 강아지는 절대로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흡사 악한 사람의 모습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예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을 지혜가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행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 말을 오늘 현대어로 조금 바꾼다면 악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치고 속임수 부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슬기를 짜서 좋은 일을 하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지혜도 없고 선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또 분석력이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어떤 자기 영역에 전문적인 성향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앞뒤 좌우가 맞지 않아요. 두리뭉술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지혜를 갖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또는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가 사실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요, 선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그리고 우리 진짜 선은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이 진정한 선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 안에 있는 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모든 것이 헛되고 얘기하는 전도서 보면 9장에 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의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옆에 놓여 있는 일을 아예 알지 못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참된 명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명철은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명철함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람은요, 안타깝게도 악이 다가오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 악한 사람은 그의 침상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아예 거절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잠자리에 들어서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 이거 궁리하고 스스로 좋지 않는 길에 버티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사코 악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람은 누워서도 죄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도 악한 괴교를 짜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삶의 진정한 목표가 빗나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정말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인,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본문 5절에는요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하늘 위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내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저 흙 구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헤세드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떠올라서 이 땅을 내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캄캄하게 드리워진 저 거무스름한 그 구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 헤세드의 영광의 광채를 하늘에서 내려쬐고 계십니다. 어느 날 구름이 거쳐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찬란한 의인의 기쁨을 고백하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요,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입니다. 주의 집에는 기름진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배불리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 풍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풍성하게 얻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시들어 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되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기차가 앞에서 쭉 달리면 나머지 뒤에 있는 기차의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따라오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풍성한 삶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광의 예수님이 그 뒤에 축복과 풍성함과 은혜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찍이 다윗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의 저 풍성한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보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할 것이다. 주의 시내가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이 단물을 콸콸콸콸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락이 뭘까요? 복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에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물이 있습니다. 이거 생명수거든요. 이 생명수를 콸콸콸콸 들이마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과 안고 포용하며 그분 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갖고 오는 바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세계, 축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된 자들에게는요 말씀 그대로 주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에덴 동산의 권능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에게 재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시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을 하든 정확하게는 에덴 동산의 생명수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시인처럼 노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보니까 돈이 많으세요. 근데 나에게 돈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내 분깃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약탈한 자가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완전 가난해졌습니다. 젊은이 말로 1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게 되자 아버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강물수처럼 생명수도 있었는데 이제 내 영혼 속에는 갈피팜과 궁핍함만이 자리 잡았구나 할 때 그의 뇌 속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내가 나의 저 많은 품꾼들의 하나로 나를 좀 생각하여 주옵소서. 종이 돼도 좋으니까 아버지를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더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짐승의 똥과 더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주로 맨발을 다니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신발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 맨발로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오물이 있고 동물들이 여러 가지로 더럽게 해놓은 자리들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맨발로 나와 아들을 반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분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에덴 동산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영혼 속에 가난함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저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의인이 되는 자예요. 저 에덴 동산의 강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의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삶의 빛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주께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봅니다. 즉 의인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깜깜하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리들에게는요, 성령의 빛이 찬란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밤길을 운전하여 갈 때는요, 껌껌할 때 헤드라이트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쫙 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의 빛을 조명하면 하이라이트도 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먼 곳까지, 아니 내 눈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웅덩이가 있고 어떤 뾰족한 것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운행하며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빛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앞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와, 이게 우리 의인된 자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저 천국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빛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고 험난한 길, 어려운 길, 눈물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악인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은 지혜도 없어요. 선행이라고 하지만 진짜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은 악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의인은 첫 번째로 풍족한 삶을 삽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복락을 누립니다. 이 복락이 히브리 말로 무슨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에덴이라는 말을 복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의인의 삶은 빛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